이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됐죠. 이때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고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제 보면은 세례 요한 집회 장소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경 청결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었을 때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시간별로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하는 걸 머리에 담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지도로 이제 앞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다의 가장 북쪽이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이적 말씀하시고 니고데모가의 방문을 받고 세례 요한의 청중이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내용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0쪽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종순 장로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어느 구절부터 읽는 게 좋을까? 누가복음 1장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000년 전 리스처 누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며 말문을 여는 장면이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연구하고자 했듯이 그도 이방인으로서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을 리서치했다며 서론을 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리서치하는 누가 구도자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 얘기가 로마를 비롯한 열방의 연병처럼 퍼지고 있다. 특종감이죠. 연구하고 싶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을 갖고 우리도 드디어 신약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 현장에 없었던 이방인 누가 나 현장에는 없었거든요. 리서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 출생 현장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네요. 따라가 봅시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복음 1장부터 읽는 것을 권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부터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이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살 될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간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 생전에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게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는 전에 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는 누구에게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직접적으로는 바울에게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늘 도움을 줬고 옆에 수발까지 들었던 그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 그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으면서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이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1쪽 그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리서치 앤 세례 요한의 출생 정보와 예수님의 탄생. 우리 김남성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탄생에 늘 붙어 다니는 세례 요한의 출생 경위에 대해 관심 갖는 리서처. 누가? 예수께서 등장하시기 전 왜 먼저 세례 요한일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만 리서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을 눈여겨봅시다.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되는 공생애, 그래서 세례 집회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보. 누가 리서처는 이런 장면들을 제일 먼저 노출시키고 싶은 겁니다. 왜? 구약 끝과의 연계죠. 성경적 논리, 말라기 예언을 끌어다 붙일 위치인 세례 요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잇는 사람 세례 요한. 여기 잠깐만요. 지금 읽은 그 문단 두 번째 보면은 왜 세례 요한일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만 리서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을 눈여겨봅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누가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쪽 넘어와서 김남성 고사님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첫 말은 엘리야의 출현일 수밖에 없겠죠.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총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마지막 약속, 그 예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사복음서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 탄생 앞에 언제나 붙어 다니는 세례 요한 출생. 네, 여기 이제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고딕체로 강조된 신약의 첫 말은 엘리야의 출현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말라기서가 끝났죠.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그 예언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먼저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대로 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의 관점을 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인 마태는 족보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구약을 총정리한 내용이에요. 구약이 너무 길어서 말을 다 못하니까 아브라함 이후 유다 지파로 다시 다윗의 자손이라 약속된 분이라고 요약했네요. 다윗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정통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라는 말이죠. 긴 얘기를 짧게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으로 해버린 겁니다. 마태가 구약을 끌어다 예수 탄생에 이어붙이는 장면도 논리적이죠.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글을 쓸 줄 아는 저자네요. 이때 등장하는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 유대왕 탄생들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니. 에돔 사람 헤롯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계시로 들린 거죠. 그래서 긴장한 나머지 그 아기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시절에 애굽으로 이민 가신 겁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가며 읽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펼치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건 이제 세계는 계보 족보라고 하는 말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족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씩 나누어 가지고 42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족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누가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그 누가가 기록할 때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예수님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물론 이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족보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태초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최고로, 그 다음에 누가는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아담까지로, 그 다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약 중간기에서 말씀드렸죠. 이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돈을 주고 유대의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대왕으로 있는데 또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그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죽임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 가시게 되어졌다 하는 건데, 그 123쪽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피신하여 지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이제 성장하시게 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에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려가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감, 이 부분을 우리 강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의 기록입니다. 즉 탄생 12세 기록, 공생이 있답니다. 이건 역시 누가만 찾아낸 정보고요. 예수님의 식구들은 애굽에서 이사와서 갈릴리도 나사렛에 살았는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약 500년이 지난 신약성경 상황에서도 모세 율법에 따라 유월절에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보니 좋네요. 바벨론, 가사, 헬라, 프톨레마우스, 셀로우스포스를 지나 지금은 로마가 주인인데 여전하네요. 성전을 찾는 행렬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대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유대인이 한심을 사고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터에 또다시 건축 중이었어요. 그는 건축강이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였고요. 게다가 전문 지식까지 있었답니다.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때가 12세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약 28년쯤 되었네요. 이때 이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해마다 보시며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출입하셨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였고,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도 더 웅장하게 이 성전 공사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도 이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고 40년이 걸려서 이 건축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성전이 완공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 다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왕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4쪽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인숙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확하게 첫 번째 유월절부터가 아니랍니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도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만 3년하고도 자투리 시간들이 더 있는 셈이지요. 자투리 공생애라고 말해도 좋겠죠. 그런데 유월절 십자가의 죽음 이후 승천까지 시간 자투리가 또 있어요. 뒤 자투리네요. 자, 다음 사건들은 첫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앞 자투리 공생애.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4번의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살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달리신 이후의 부활과 승천 사건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만 3년 외에도 이 짜투리와 같은 시간 속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다고 한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미 다 봤던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만 30세에 시작하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례요한의 시험,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 계속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5쪽으로 갑니다. 세례요한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여기 보면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게 되죠. 여기 잠깐 공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 지도가 뭔가 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봤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가지고 유아 학살을 피해가지고 애고로 편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지도를 또 찾아볼게요.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이 공생의 준비와 초기 사역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주로 생활을 하시게 된 것, 그 나사렛이 이제 어딘가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나가 있으니까 나사렛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이제 갈릴리 도에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이제 갈릴리 윗부분에 가버나움,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자꾸 넘어가네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에 옛날에는 이 갈릴리 이 요단강 위쪽으로 봤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곳이 예수님의 세례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베아리바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요단강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유대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에서 그 요르단 땅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터가 베다니로 되어 있어요. 베다니는 두 곳이 나옵니다. 베다니 한 곳은 나사로가 살았던 것이 베다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것도 베다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기순례를 할 때 이제 이스라엘만 하고 그 요단을 이제 못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쪽 세례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순례를 하게 되어지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세례를 받고 또 받으니까 재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세례터에서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맞은편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를 기념한 예배당이 건축되어져 있는 것 아마 성지순례 때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유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죠. 여기 바로 여리고에 있어서 이 서쪽으로 벽처럼 있는 산이 시험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일단 나가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을 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네요. 잠깐 나갈게요. 공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이십니까? 산이? 네. 보이시죠? 이렇게 동굴 같은 데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는데 지금 이 산이 바로 여리고 뒤편 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불 켜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시험산인데 지금 여기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17년 성지순례 갔을 때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서 찍었고요. 지금은 케이프카를 통해서 거의 중턱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간이 돼서 못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간 장면을 보여주죠. 여기가 시험산 정산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은 곳에 지금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에 또 한번 성지순례 기회가 있다면은 여기는 꼭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 지역에서 5 제자를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 제자를 만난 것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 부분을 또 한번 잠깐만 볼게요. 먼저 보고,
자, 가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나가 있습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고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려면은 나사렛에서 가나를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로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최초의 이제 기적을 행하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화면 잠깐만 제가 한번 더 볼게요. 빨리 가서 한번. 여기 이제 가나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기념 예배당입니다. 기념 예배당이 두 곳 있는데 우리는 가장 큰 곳에 가봤었어요. 요 항아리가 당시에 그건 아닌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사이즈의 지금 이 항아리가 놓여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가셨던 분들은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심. 가버나움이 어디인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갈릴리 바다의 가장 위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핵심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게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건데 가버나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에요. 그럼 여기 뭔가 하면은 요 지금 이 건물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공중에 띄워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이에요. 지금 이 무너지고 회당이 이렇게 크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다고 하는 그곳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 모양입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이렇게 유적만 남아 있는데 그 유적만 봐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오시면 이제 그 예수님이 활동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생장점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 생장점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요약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장로님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다. Y좌표 이동 순간 세례 요한이 떴네요. 아무나 뜨나요? 배우가 있는 거죠. 고통이 있었겠죠? 노력을 들인 거죠. 세례 요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는 다른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 외롭게 득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일찍이 집을 떠난 거죠. 광야 생활의 심볼 메뉴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 사람일 거라고 합니다. 쿰난 공동체는 야인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의 통치 세력, 정치 귀족, 대제사장 일당들의 행패, 그들의 앞잡이 사두개파 신학자들의 비리,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런 게 보기 싫어 속세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기 싫어도 그냥 세상에 살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방골 기질의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의롭고 청렴 결백한 야인들은 부조리한 세상이 답답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수도원 운동인 셈이죠. 쿰난 공동체 사람들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들을 필사하는 사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죽어 묻히고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쿰난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대 토롯을 걸치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인처럼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닙니다. 쿰난 사람들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그는 적어도 성경을 연구했고 자기 시대를 파악했습니다. 이사야를 연구하면서 사명을 스스로 컨펌하기도 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란 대체 뭘까 고민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겠죠.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를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사회상, 정치구조, 로마와의 관계, 경제 문제 많이 리서치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폐역한 사회 좀 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속은 썩어 있는데 사생활도 엉망, 사회생활도 엉망, 세금 과잉 징수, 가난한 자들 늑탈 좀 그만해라. 요한은 사회를 분석한 사람입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결론은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던 이상국가, 지도자론인 셈이겠죠. 한마디로 기득권자들, 리더십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귀인들이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권세자들, 타락한 왕권, 끈아풀들, 회당 교육, 율법 해석, 미시나 교육 시스템, 아무리 해도 이 제도의 껍질 속은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썩어 있는 인간 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오랫동안 표리부동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진정 필요하다. 이름하여 메시아.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왕.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의 실제 삶 속에 이해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은 이사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실제 사회 속에도 응고되어 있는 이사야의 탄식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속에 그 일은 자기 일이라고 공감합니다. 자기화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문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내 때에 본다. 그런데 그를 예비하는 역할이다. 그럼 그 구원의 프로필을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할 것인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메시아 프로필을 내 시대에는 어떻게 용어 정리할 것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묵상과 연구가 그때까지 공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던 용어들로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폐역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왕권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래야 진정한 왕이지. 악은 고통의 범인이지 않은가. 온 세상이 그러하지 않은가. 그래. 메시아라면 이런 고약한 세상 제약의 문제를 지고 가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 온 세상의 구원자라 이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 맞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노력하고 분노하고 고민하고 모색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의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야인들의 특성, 바른말하기,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려라. 회개하라. 하나님, 그 왕이 나타나신다. 아니면 심판이다. 돌이켜라. 네, 고맙습니다. 많은 걸 읽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 6개월 전에 탄생하시죠.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선지자로 오지만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것이죠.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회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을까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앞에 부분 그래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부조리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또 율법 스님들도 타락했고 정치가들도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세를 떠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쿰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쿰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고 음식도 최소한으로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필사하는 일에만 점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에세네파라 그랬죠. 에세네파. 그러면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에 속했었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주 절제된 삶으로 메뚜기를 먹고 석정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떠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세네파 속에 있었느냐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세네파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끝까지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 에세네파에 있다가 영적 훈련을 한 다음에 세례요한은 나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공유함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그 쿰난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쿰난 뒷배경인 돌산인데요. 잠깐 넘어가네요. 여기 보면 이제 동굴이 있어요. 이제 이 앞에 지금도 그 기념관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집도 만들었겠지만은 이런 동굴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읽은 대로 이사야서처럼 이렇게 예언서를 기록해 가지고 보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관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항아리에 넣어 가지고 이런 동굴 속에다가 감춰두는 겁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다음에 이 에세네파도 결국은 해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1940년대에 한 목동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 돌 속에 이제 굴 속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이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그 항아리 안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구약 이사야서를 필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발견되기도 한 그런 은혜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을 때 이 배경으로 해서 찍었던 사진이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쿰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내용을 쭉 보시고 다시 128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밑에 부분 제가 이렇게 말라기 이후 이런 선지자는 처음이네요. 이 집회 장소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50일은 좋게 걸릴 장거리 여행이겠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금식 이 두 사건은 공생의 팡파를 울리는 표시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시험을 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마침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생이 시작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갑자기 좀 일찍 끝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요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할 테니까 오늘은 공생의 이전에 대한 사건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 때 있었던 사건, 그것만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유월절을 다 마치고 나셋으로 돌아올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그러면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옳지 않나이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3일이나 되돌아왔으니까 시간적으로도 큰 손해였고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그런 낭패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겠습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누가 기도했네 지난번에 기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사모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평안한